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인데요. 아삽의 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비극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 비극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백성이 수치를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들을 긍휼로 영접하시며 주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 구원하시길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비극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 자, 1절부터 4절의 소주제는 예루살렘의 처참함. 5절부터 13절은 구원과 죄 사함의 기도. 자, 오늘 본문 79편은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에 함락되고 바벨론에 함락되고 파괴될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나라가 유다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예요? 지금 남유다죠. 남유다의 예루살렘, 바벨론에 함락되고 파괴될 때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지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자, 지금 1절에서는 어느 나라가 주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어요?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포위하고 공격한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그때가 약 주전 586년경인데 곧 이어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때가 역시 주전 586년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죽임당한 시신들은 방치되었고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궁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끔찍한 일이죠. 희생당한 사람들의 피가 사방에 흘러 넘치지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방 사람들은 이를 보며 어떡합니까? 조롱하고 비웃죠. 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탄식하지요. 뭐라고 탄식합니까? 주님의 기업, 주님의 성전, 주님의 종들, 주님의 성도들을 누가 짓밟았다? 이방인들이 짓밟았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 속한 것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요. 절망의 상황에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무력할 때도, 절망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을 때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절망 가운데 무력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과 죄 사함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문제, 이것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와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어떤 죄악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온통 자기중심적인 자기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죄악으로 그렇게 계속 많은 시간을 보내었죠. 지도자와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프든지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예배당을 떠났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또 강구하죠. 심판을 멈추시고 그 진노를 원수들 위에 쏟아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자, 5절과 6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단식하지요. 시편 기자는 단식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화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긍휼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뭐 하시기도 하신다? 분노하시기도 하신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무엇입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노는 모순되지 않아요.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신, 그것은 불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특별히 그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시다?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 그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래 우리 잘 괴롭혔네 이러지 않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학교 폭력을 학폭을 당한다 했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그 아이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먼저 사랑이 나오진 않잖아요. 먼저 화가 나고 우리 아이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분노가 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이렇게 막 침략해서, 비록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분노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더 우리에 대해서 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히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왜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못난 아들이 더 마음 쓰인다는 것처럼 좀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별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영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그런 지체들, 오히려 그런 지체들에게 마음을 더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다 품을 수 있는 좀 여유, 좀 넉넉함이 더 필요하죠. 여러분,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가진 건 누구든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라도 출석하니까, 다른 예배당으로 가니까 참 다행이지만 믿음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쉽지는 않지만 좀 감싸 안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과도 관련된다? 명예와도 관련된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다. 이렇게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야,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 뭐가 신이냐? 그게 뭔가 참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한다는 거죠. 자,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시편 기자는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바랍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이방인의 악을 7배로 갚아주시길,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영원히 감사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1절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아멘. 왜 7배일까요? 뭐 10배, 100배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7배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서 7배는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7배로 갚아주세요 하는 것은 철저하고도 완벽한 보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악을 7배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자, 성도에게는 시작. 성도에게는 삶의 목적도 탄원의 근거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 질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또 드려야 하나요? 오늘 한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망 중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시는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보통 뭐 기도할 때 주여 뭐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히고 유다 백성이 극심한 고통,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잡고 부르짖는 것이죠.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열심히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시인은 성전이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방 민족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죽였다고 탄식하지요.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심판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한 것이죠.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면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상황에, 우리 형편에, 우리 처지에 집중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낙담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죠. 여호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시인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것을 기억해달라. 무엇을? 언약을,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한 거죠. 9절에서 시인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고백한 거죠. 시인은 이방 민족이 조롱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들에게 보복해 달라고 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피 흘린 것을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지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유다 백성이 폭력과 압제에 고통당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마지막은 어떤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신뢰의 고백이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길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양처럼 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아직은. 호적을 파가라 이 자식아. 얼마나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호적을 파가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부모가 진심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과 지금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그 답답한 상황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자식이 아닐 수 없고 부모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게 필요하죠. 그게 회복의 길입니다. 아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 안 나와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기도 안 나오면 그렇게 그냥 인생 망칠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탕자의 뒤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탕자가 그런 상황에 내몰렸지만 그에게 다가온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게 살 길이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 간절히 찾고요.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여야 하죠.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때라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함께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강력한 매체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 79편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신앙인의 부르짖음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옛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 시편 79편을 금요일 오후에 통곡의 벽에서 낭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비방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시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단식하고 함께 구원을 요청하고 함께 대적을 고발한 내용이 바로 79편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 크다. 시편 이사야 43편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목적, 창조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절 묵상 옆에 벤 패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죄인에게 무엇보다도 진실한 과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죄인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아멘. 한절 묵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영광을 우선시합니다. 아멘. 성숙한 성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영광을 우선시한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여기서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삶이 철저히 무너지고 소망을 찾기 어려울 때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원망과 변명은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제 죄악을 쏟아내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부모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상처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다 이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잖아요. 이름 거론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이제 드디어 국수 대잔치가 열리는 날인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지역 교회에서 우리 한빛전원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나고 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타 기도 제목 놓고 개인 강구 아래시고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